네, 오늘은 정말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룬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죽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문명입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농업을 발전시켰죠. 그죠? 그리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집을 짓고 건축을 발전시키고 또 옷을 잘 해서 입고, 병들어 죽지 않으려고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죠? 싸워서 죽지 않으려고 무기를 개발했죠.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경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살려고 예술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메멘토 모리,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모리, 죽음을 메멘토, 기억해라. 왜 기억할까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렇죠. 오늘을 사는 우리 사람의 삶의 태도는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 혹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나에게 있을 건가, 없을 건가에 대한 신념이나 혹은 믿음에 의해서 현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먼저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하여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죽음 이후의 생각, 소멸설입니다. 소멸설, 순수 소멸설이라고 하는데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 왜 두려워? 두렵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저희 영어로 제가 써놨긴 했는데 You will not exist again forever. 너는 죽으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육체다. 인간은 물질이다. 물리주의라고 하죠. 피지컬리즘이라고 해요. 영혼의 존재가 없다. 영혼의 존재를 거부해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미국 예일대 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 저스틱스의 버금가는 책을 썼죠.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데스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한국에서는 번역이 됐어요.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 소멸설을 주장해요. 너무나 유명한 교수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속아 넘어가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그렇죠. 죽으면 끝인데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요 주어진 시간만 우리의 시간이니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일상의 즐거움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 나쁘냐? 나쁜가? 죽음이 나빠요? 네. 죽음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죽음이 나쁘다라고 말한다면 그 나쁜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박탈 이론으로 말할 수 있어. 박탈 이론이 뭘까요? 그렇죠. 주어진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그죠? 일상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이것 때문에 죽음이 나쁜 거지. 죽음이 굳이 나쁠 게 있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늦는다. 오늘 즐겨라. 오늘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으니 끝이니까 완전히 현세지향적이죠.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내일은 없어. 오늘이 중요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욜로라고 하더라고요. 욜로라는 사상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You only live once. 삶은 한 번뿐이야. 지금 현재가 중요해. 지금을 즐겨. 미래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행복한 내가 중요하지. 이러한 사상이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바로 이 소멸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죠. 소멸설에. 그 사람들은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야. 죽으면 안 끝나. 죽음은 옮겨감이야. 지금 내가 죽으면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것뿐이지 죽음은 끝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죽으면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life after life.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지. 새로운 시작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윤회설. 불교, 힌두교가 같은 사상을 갖고 있죠. 미국에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는 책을 썼어요. 뭐예요? 임사 체험이라는 뜻이겠죠. 임사.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거예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막 글을 써요. 죽었더니 무슨 큰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둥. 죽었더니 무슨 큰 빛이 왔다라는 둥. 죽었더니 막 어둠이 나한테 사로잡혔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것을 책으로 쓴 사람이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예요. 그래서 그 임사 체험을 근거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사후세계가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life after life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자 아까 소멸론자들이 무슨 얘기야.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죽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뇌의 현상이나 어떤 환각작용이나 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지라고 이렇게 반박하죠.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과 고뇌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도 있죠. 108번뇌라고. 그죠?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삶은 나빠. 너무나 고통스러워. 고뇌야. 그러니까 이 삶에서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집착을 버려야 돼.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상실의 자유. 나를 잃어버릴 때 비로소 자유한다. 그러면서 무아가 되려고 하죠. 무아. 내가 없어야 한다. 이런 무아. 무념, 무상해야 한다. 자아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잖아. 이렇게. 그걸 해탈이라고 하죠. 그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윤회설입니다. 영혼불멸설이 있어요. 영혼불멸설. 지금 제가 잘못된 사후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 이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혼은 순결하는 건데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부자유하다,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감옥 같은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불멸한다라고 말하는 게 영혼 불멸설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나? 헬라 철학 사상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플라톤이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플라톤주의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십니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초연스럽게 죽음의 독배를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이 감옥 같은 곳에서 탈출하고 자유롭게 되며 영원히 존재하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독배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셨던 거예요. 초연하게. 이런 사상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설 헬라 철학이잖아요.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불멸성.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영혼이 존재하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영혼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불멸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 불멸성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영원히 불멸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불멸하신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이 불멸하신 분이시죠. 성경은요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성경은? 결국은 영혼 불멸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혼 불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잘못된 생각은 영혼 수면설입니다. 죽고 나면 영혼은 자는 거지. 죽으면 영혼은 의식이 없지라고 말하는 거죠. 의식이 없다. 무의식의 휴식 상태, 이 상태가 죽은 다음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간 상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죽은 다음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교리로 이게 발전했어요. 영혼 수면설.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잠자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구절들을 바탕으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들은 몸과 영혼이 무덤으로 간다. 이때 영혼은 잠든 상태, 즉 사실상 어때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비존재죠.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나서 내가 사라진 거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들을 위한 지옥이 없지. 고통의 장소도 없지. 라고 하는 성경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정반대의 결론. 죽으면 의식 없는 잠든 상태로 표현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전도서 9장 10절 같은 건데, 그러나 이 잠든다라는 표현은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이 이 현세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지, 존재가 사라진다거나 의식이 사라진다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사실은 소홀은 구약에서는 성도가 가는 곳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가는 곳으로도 표현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분명하게 구분되죠, 그게. 근데 어쨌든 그 수월에는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 그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봐봐, 의식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 가지고. 그런데 저에게는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계획 없어, 일 없어, 지식도 없어, 지혜도 없어, 이런 얘기는 이 땅에서 했던 일을 죽고 난 뒤에 이 일을 다시 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현세에 다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지. 죽었는데 사라졌거나 죽었는데 무의식이 된다거나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획하고 지식과 지혜를 하는 그거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해, 이런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이런 거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다섯 번째, 선택적 소멸설, 조건적 불멸설이에요. 선택적 소멸설은 개인은 불멸성을 가지고 창조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지옥 있어요, 없어요? 성경과 정반대로 가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조건적 불멸설,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된다. 벌써 여기서 틀렸죠? 신자의 영혼은 불멸한다, 그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만 불멸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져. 그러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없어졌는데. 예,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까지 한 5개 정도를 제가 잘못된 사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후관은 어떤 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적인 죽음 그 이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죽은 자가 사라지면 심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심판되려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산 존재로서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태까지 말했던 거는 보통 어때요? 다 틀렸으면 우리가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몸이 없어도요, 생각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뻐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거기를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통당하는 곳을 어디라고 할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의 영혼은 몸의 부활로 나오기 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죠? 성도는 낙원에서 기쁨을, 불신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 상태예요, 여기는. 중간 상태. 최종 상태 아니죠. 최종 상태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거죠. 최종 상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그 후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몸과 영혼이, 그죠? 중간 상태는 영혼만 천국에 가 있죠. 그런데 이 최후 상태는 몸과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몸과 영혼이 다 있어야 사람이에요. 예, 몸과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낙원의 개념이 아니죠, 그죠? 낙원보다 우주 만물이 새롭게 갱신된,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몸과 영혼으로 나와서 지옥, 불못이라고 표현되죠.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최후의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것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죽었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몸은 어디로 갔어요? 흙으로 돌아가고, 성도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요.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의 몸도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 하데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옥이에요, 저기도.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 거지는요, 예수를 믿는 거지예요. 그런데 그가 죽자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죠. 부자도 죽었어요. 그가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예, 음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상태에 있어요?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는데 뭘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눈으로 봐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도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봐요. 천국에 있는. 그래서 불러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고 나서 어때요?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존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뭘 누리고 있을까요? 기쁨,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가 지금 여기에서 부활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부활하기 전에 영의 상태입니까? 영의 상태인데 어떻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물을 달라고 할까요? 영의 상태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얘기한 것은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하여 살아있을 때의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지, 아, 이 나사로가 그때 벌써 손가락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옥의 고통을 목마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목마름.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목마름이에요. 결론은 존재함과 의식함,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받고 너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받는다. 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의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그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강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낙원. 근데 거기에 함께 간 강도가 함께 갔죠? 낙원. 나사로가 간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는 곳이에요. 이를 정리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간 임시 상태, 죽자마자 우리는 중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도의 영혼은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 하데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최후의 심판에 따라 성도는 몸과 영혼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도 부활은 해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나와 지옥, 게헨나라고 해요. 흰놈의 골짜기,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표현되는 그곳, 불못이라고 하죠. 거기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네.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중간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음부 하데스에 있어요. 거기서는요 영혼만 고통받아요. 그런데 최종 상태에 가게 되면 지옥, 게헨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서는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과 영혼으로 그죠?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를 우리 이 시대의 감옥으로 표현하면 유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시로 가 있는 지옥, 감옥, 유치장 혹은 구치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최후의 심판, 다시 말하면 제3심,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진짜 감옥으로 가야죠. 진짜 감옥이 최종 상태인 거예요. 영원한 감옥.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도가 죽으면 이와는 반대겠죠. 불신자가 죽으면요 중간 상태에서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최종 상태에 가게 되면 더 그 고통은 배가 되는 것이죠. 왜요? 부활한 상태에서 받는 불못으로 던져진 고통을 받게 되니까. 성도가 죽으면도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겠죠. 예. 중간 상태. 죽고 나면 성도는 바로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이 뭐예요? 영어로?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거기서는 뭐만 있어요? 영혼만 있는 거죠. 영혼만 있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뒤엔 어디로 들어갑니까? 최종 상태가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혼 불멸설입니까? 몸의 부활입니까? 분명하게 틀리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 거기도 복락을 누리는 곳이에요.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최종 상태는 더 큰 복락을 누리는 곳이죠. 복락이 배가 되고 더 커집니다. 우리가 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알겠죠? 예. 그런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명백하게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간 상태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명백한 오류, 첫 번째,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연옥.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순결한 영혼. 다시 말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성인, 세인트라고 하죠.
사실은 성인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인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주 고결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성인이라고 하면서 그 성인은 완전히 순결한 영혼이기 때문에 곧바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악인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진짜 성인도 아니고 진짜 악인도 아닌 사람들이 있죠. 아직까지 죽을 때 여전히 소죄, 조그만 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네, 소죄를 가진 자들. 이들은 연옥에서 정결의 과정을, 그 죄를 없애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 얘기하는 순간 뭐가 먼저 생각나요? 십자가를 먼저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직도 죄가 다 용서 안 됐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죠. 연옥을 그래서 정화의 장소, 천국을 향한 준비의 장소 라고 얘기합니다. 연옥에 머무는 동안 고통을 겪게 돼요. 왜요? 거기도 지옥이에요. 이 연옥도 지옥, 부드러운 좀 고통이 덜한 곳이긴 한데 지옥이죠. 그래서 영혼은 상실의 고통,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지옥이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실의 고통은 있고 영혼을 괴롭히는 감각의 고통도 있어요. 그죠? 아까 그 부자처럼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은 있어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 연옥에서 죄를 다 씻고 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씻나요? 아니요. 이 기간 동안에 땅에 있는 신자의 기도나 땅에 있는 신자의 선행이나 미사 제사로 연옥 기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에서 1000년.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미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면 1000년이 아니라 500년으로 줄어들고 500년이 아니라 300년으로 줄고 그 마침내 계속 줄이면 마침내 천국에 돌아가신 아버지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너 헌금 많이 하면 조상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에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팅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옥설이에요.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옥은 지옥 가까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 가장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려면 후손의 공로로, 그죠? 후손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지옥에 있던 조상의 영혼이 낙원으로 흉 간다. 이런 개념이 연옥설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진짜 지옥은 저런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그렸어요. 사실은 이 연옥의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지옥이 여러 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 끝에 가장자리에 있는 지옥에 있다가 그 공로를 누가 좀 쌓아주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공로에 힘입어서. 말도 안 되는. 근데 저걸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이 연옥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연옥 관할권을 가진다. 그래서 사면권이 있어요. 교황이 그래 너 참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의 조상에 내가 죄를 사면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면권이 있고 고통 경감권이 있어. 그래 너 진짜 열심히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 섬겼으니 내가 너희 조상의 고통을 경감해 줄게. 그러면 고통이 경감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종료시켜 줄게. 너무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내가 고통 종료시켜 줄게. 막강한 권력이죠. 그래서 황제예요. 교황. 교황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믿음 플러스 선행을 해야 칭의를 얻는다. 믿기는 믿지만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공로를 막 쌓아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선행을 쌓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만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일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빛과 소금이지.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빛과 소금으로 역할로서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공로 사상이에요. 저거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힌두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장이 똑같아. 알고 보니 똑같네? 그런데 거기에는 자력구원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력구원론이 되는 여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성도가 된 이후에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선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죠? 아시겠죠? 두 번째, 그들이 교황 연옥 관할권을 얘기하는 근거가 교회가 가진 절대적 권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1대 교황의 권세를 교황이 계속해서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너 위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세운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그래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계속 계승한 교황만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교회론을 완전히 모르는 거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죠? 정반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계속해서 연옥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지옥의 가장자리에 두 개의 림보가 있다. 하나는 선저림보, 또 하나는 유아림보. 선저림보는 지금은 없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영혼들이 대기했던 장소인데 이미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다 천국에 갔으니까 더 이상 지금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선저림보가 있고, 유아림보는 출생 후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의 영이 거하는 장소다. 감각의 고통이 없대요. 여긴 또 어린이들 없는데 천국에서 제외됐을 뿐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저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위로를 받기는 하죠. 그죠? 내가 잘하면 우리 조상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고 하니,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르고 일찍 죽은 아이가 또 갈 수도 있다고 하니 위로는 받기는 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게 제2시험설입니다. 뭐라고요? 제2시험설. 이 제2시험설은 이런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았을 때 안 믿어도 죽고 나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까? 영하게 죽은 어린아이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봤는데. 또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진 건 1800년대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전에 1700년, 1600년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제2시험설. 거기서 다시 시험을 받고 믿으면 그 시험에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싸해 보여요? 불쌍한 마음에 저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의 상태를 불신자가 가는 중간 상태나 불신자가 가는 최종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확정적인 거라고 얘기하지
변동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제2시험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아니 뭘 하고 전도해요? 뭘 하고 선교해요? 죽고 나서 다시 세컨 찬스가 있는데 선교사님들 뭐 하려고 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어떻다고요? 두 번째 기회 없습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 죽었는데 다시 복음을 들어서 죽고 난 뒤에 구원받는 일 없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가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형벌 아래 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데스. 음부에 가 있다가 심판날까지 거기에 있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천국에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날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받고 어디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부활한 심판의 부활로 나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안 바뀝니다. 두 번째 찬스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건데 각각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살아있을 때 죽고 난 뒤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고 난 뒤에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셔야 되고요.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돼요. 저 아시죠? 유행가 노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따라해 보실래요? 다 같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뒤에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 몸으로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돼요. 몸으로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으나 아직 몸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영혼은 죽어 있고 몸이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기회 있죠. 찬스가 있죠. 이때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왜요? 죽고 나면 아무리 내가 힘쓰고 했어도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산자로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 그래야 네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지옥의 고통에서 고통받지 않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